2020년 10월 2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6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론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요시아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백성들, 탈취당한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어 온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의 율법의 말씀은 결국 모든 왕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갈림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가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며 그들이 이렇게 황무하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살룸, 여호와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니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살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룸은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 요시아와 같이 반애국과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붙잡혀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사로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는 것은 바로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을 예레미야가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로 애고의 느고에 의해서 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펼쳤고
예레미야와 적대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불의했고 악한 왕이었으며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백성 중에 아무도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신의 멋진 궁조를 지음으로써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었다 해도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기는 경건한 왕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강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렇습니다. 요아김은 경건한 왕 요시야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니아입니다. 고니아는 여호와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행하게도 그의 통치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유다의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다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고 다산과 풍요를 위해 아사랴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을 잃어버렸고 결국 그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 사랑과 돌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의가 사라진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유다 땅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며 그 땅에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여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취당한 자를 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를 위하여 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둘 수 없기에 이제 그 집을 황폐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며 고아와 과부를 했고 피를 흘린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평등과 평화가 깨졌고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은 더 많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 우상을 숭배했고 사회에는 폭력과 억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예배와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회와 국가는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할 때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기에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고 느낄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손과 발을 움직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집,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통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